효성이 지극한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효성이 지극하냐면 부모님이 몸이 아파서 외식을 못해요. 활동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지 않아요. 왜냐? 외식을 하려고 그러면 집에 계신 부모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밥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외식을 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잔치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분은 일단은 밥을 먹어요. 먹기를 먹는데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해낸대요. 왜냐?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못 드시고 있는데 자식 뗀돌이로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있냐고, 배불리 먹을 수 없다 해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서 참 대단한 지극정성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땅을 이렇게 보상받으면서 몇십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풍수지리에 있는 그 사람과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몇 자리가 있다. 명당이 있는데, 이 명당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몇 자리를 쓰면 조상들이 이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돈이 들어오고 대박 난다더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말탄 기수가 칼을 뽑고 있고 그런 묘용을 있는 아주 명당 자리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사야 된다고. 명당, 무슨 명당?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땅에 그거를 몇 억을 주고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까? 보나마나 효성이 지극한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함께 이렇게 지키고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보니까 이런 관계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의를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인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대충 절기를 드리면 되겠는가? 대충 예배를 드리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이든 절기이든 무엇이든지 찬양이든지 대충 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그 예배와 그 찬양과 헌신을 받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밀이나 보리를 거둔 다음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한 날이에요.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은 매년마다 드려요. 절기가 매년 드리거든요. 여러분, 매년 드리다 보니까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은 50번, 어떤 사람은 60번, 수십 번을 드리다 보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네, 깜빡했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절기,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맥주 감사제일은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면 안 될까? 뭐 매년마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생일을 매년마다 차려 먹습니까? 태어날 때 한 번 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매년 나는 안 하고 싶어도 잃어버려도 누군가 문자 와요. 띵동 생일 축하드려요. 선물 아이스크림 선물. 그래서 선물을 와요. 그러면 내 생일이네? 그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생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매년 드리는 절기지만 절기를 통하여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감사하구나. 반년을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세가 될 때 그 절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대충 살아갈 수 없어요. 비록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천국 시민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대충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 실감나고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일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실감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 어찌하다 보면 형식적인 절기가 될 수 있고 마음에도 없는 절기가 돼서 그냥 몇 푼 던지고 하는 그런 절기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든지 바른 절기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기는 한 번 드리고 말고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년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원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야? 너는 3번의 걸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3번의 걸음. 무슨 말이죠? 네가 있는 자리에서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지어진 그 다음에는 정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올라가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빠짐없이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너는 예외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했지요. 그래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자, 그러면 절기를 꼭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회상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친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억압을 당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의 억압 속에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이지, 내가 구속받았어. 그리고 이제껏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야. 이 고백이 절기를 통해서 발견돼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절기를 지키는 자세가 우리 앞에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절기를 지키기는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는 거죠? 원문에서는 지키라 이 말에 타워그라는 단어인데 이런 말이에요. 춤추다, 이런 단어가. 춤을 추면서 우리의 민족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예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뭐냐? 나팔면 춤추면서 돌면서 이러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함께 제사하다, 동요하다. 이 말을 정리하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추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고 말해요. 이게 절기를 지킨 자들의 자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절기를 지킬 때, 야, 그렇구나,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 문구는 단지 몇 푼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서 6개월 동안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돌아보십시오. 내 일평생 살아온 삶에서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회상하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 절기를 지키는 자세인 것이죠. 사람이 모르면 황금을 주어도 버려요. 사람이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알아야 드릴 수 있어요.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고대 그리스 천재 물리학자인 바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와 절친한 히에론 왕에게 부탁을 받아요. 아르키메데스,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이 진짜 금으로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해다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황금하고 섞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는데 어느 날 목욕탕을 가요. 목욕탕에 가면은 처음에 나온 차 들어갈 때는 물량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 둘, 셋, 10명, 20명 그런 물이 어떻게 해요? 점점 위로 올라와요. 나중에 꽉 찼을 때 한 명이 이만한 덩치 큰 사람 들어오면 물이 어떻게 해요? 확 넘쳐버려요. 목욕탕 바깥으로. 여기에서 아르키메데스가 뭐 하냐면 부력의 원리를 착안한 거예요. 부력의 원리. 아하,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 것이 뭐냐? 왕이 대장장이에게 처음에 금을 주면서 내 왕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왕의 왕관이 가짜야, 이런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까? 그리고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그것을 알아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는 뭐냐면, 그러면 좋다, 부력의 원리를 가지고 똑같은 크기에다가 물을 넣고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왕이 주었던 금의 부치에 그 크기를 한쪽에 넣고 이 왕관을 넣으면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진짜 금의 높이만큼 물이 그대로 올라와 있으면 진짜고, 왜? 은이라든가 구리를 섞었으면 가짜이기 때문에 부력이 다르기 때문에 안 넘쳐를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찾자 그래 놓고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 사실을 목격하다가 알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뛰어나갔어요. 어디로? 바깥으로. 뭐 한 채? 알몸으로 뛰어나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모를 때는 목욕탕에서 그냥 고민하고 있던데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알몸으로 밖을 뛰쳐나갈 정도의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절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36개월을 살아보니 내가 죽을 고비도 넘겼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는 태도와 말과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뭘 줬냐?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알아가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사람마다 행복은 다르고 기준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저는 최고 자신 있는 게 새벽 예배예요.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최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내일 새벽 예배를 2시간 동안 큐티하면서 준비해 놨어요. 이걸 가지고 새벽에 제가 내일 새벽에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 강단에 앉아서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를 회상하고 말씀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중에서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적게 데려왔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가 가장 만족과 여기에 뻥 뚫린 것 같은 행복이 다가와요. 어떤 데 눈물이 나오고 감사와 감격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깨닫고 느끼고 알면 그렇게 힘들다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고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며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을 드릴 때에도 봉사를 할 때도 헌신할 때도 인생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에서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알아가 모르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나는 꼬이는 인생일까? 알고 보면 나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표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절기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무엇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절기를 매년 지켰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드릴 것이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뿌린 것에 무엇으로? 첫 열매로. 자,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으로?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첫 열매.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둔 것의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할 때 야곱이 첫째 아들인 루벤을 소개하면서 아주 니을하게 이 표현을 해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루벤아, 너는 내 뭐라고요? 장남이요, 나의 무엇이며 능력이며 내 정력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책망은 듣지만 루벤을 향한 첫 열매에 대한 첫 아들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것을 봐요. 여러분,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이 어떻지요? 그 점점 가는 정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둘, 어떤 사람은 셋, 갈수록 다르죠. 그런데 저의 경우를 첫 번째 아이를 낳아서 얼굴 봤을 때 저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얼굴과 저와 맞댔을 때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황홀 했어요. 왜 그러냐? 야, 나를 닮은 피부치가 저기에 있네? 나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만든 작품이 저기에 있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왜? 저는 셋 다 그냥 아이를 낳을 때 다 지켜보고 똑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지켜봤으니까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첫째 그 열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묘한 기분이 들잖아요. 옛 어른들은 첫 열매에 대한 부분이 확실했어요. 첫 열매 신앙이 분명했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 아버님을 볼 때 이렇게 하셨어요. 첫 열매, 그게 오이가 됐든 그게 복숭아가 됐든 그게 감자가 됐든 첫 열매가 다 있으면은 잠깐 와보거라 가면 뭐를 싸요. 싸가지고 어디에 들여라? 교회 목사님 갖다 드리고 오너라. 매마다 이 첫 열매가 있으면 그렇게 고추면 고추를 갖다 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으나 처음 나온 것은 교회에 목사님 드리는 거네, 이 의식이 항상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이게 뭐냐면 첫 열매 신앙이에요. 처음 것.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드릴 때는 첫 열매를 가지고 수확한 것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반년을 살아오면서 심었던 그 모든 것은 너의 힘이 아니고 내가 물 주었고 길렀기 때문에 나의 은혜란다. 이것을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드려지는 절기가 뭐냐면 절기의 의미예요. 사실은 이거를 알고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기는 드리되 첫 열매에 어떤 것으로 드리냐? 본문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무엇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가장 좋은 걸 드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장 좋은 걸 드려가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새우깡 한 봉지 사주는데 요만한 그 2살, 3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를 꺼내서 주는 걸 아까워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거 하나 먹는다고 더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너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라는 걸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시편 106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뭐하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냐고요. 예배이든 감사이든 찬양이든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의 마음은 항상 기쁨과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 관념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비싼 것만 받나?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가인의 것은 버리고 안 받으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가인 것은 안 받았을까? 이거를 알려면 받은 아벨 것을 보면 알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입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무엇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은 안 그랬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죠. 가인이 양을 가지고 갈 때도
혹시라도 양이 다칠까봐 조심조심 조심조심. 혹시 이상은 없을까 보고 괜찮네. 이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릴 때도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예요.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하나를 든다 할지라도 1,000원을 드리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꺼내놓고 여보 1,000원만 줘봐 이렇게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기 전부터 하나님 손을 잡고 그 1,000원이든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을 가져드립니다.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니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헌금하며 넣을 때도 휙 던지지 말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차분히 넣을 때 기분이 어떤지 한번 보시라고요.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종합적인 거예요. 태도와 생각과 마음과 드림과 결정과 결단이라는 전체가 포함된 하나의 그릇이 뭐냐?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그 종합적인 부분이 합격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친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대충 드리지 마세요. 예배도 대충 드리고 하다가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드리지 말고 일평생 단 한 번이나 좋으니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설교 끝날까지 눈 한 번도 뜨지 않고 뛰지 않고 성경 보는 시간을 왜 나면 집중해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절기를 바로 드려라.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이든 예배든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지. 이 생각으로 행동까지 바꾸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답지요. 그래야 찬양답고 그래야 드릴 맛이 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형식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공허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공허한 헌신을 드리게 되냐는 말이죠. 그러면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뭘까? 좋은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가진 자에게서 좋은 것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한 끼의 음식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틀 굶은 자에게 라면 한 박스를 주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끼에 4만 원, 5만 원 뷔페에 가서 먹는 사람에게는 별로 맛도 없네. 이런 사람에게는 라면 한 박스 왜 갖고 왔어요? 라면 안 먹어요. 속이 안 좋아요. 이러고 돌려보낼 거예요. 좋은 거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그 예를 누가복음 바로 21장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넣는 사람들의 손을 주시해요. 어떤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홀로 된 미망인은 너무너무 어려운 두렵돈, 너무너무 적은 우리의 동정과 같은 것을 땡그란 거 넣어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중에 저 미망인, 저 홀로 된 여인이 드린 것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아니, 많이 가진 자가 드린 거하고 어떻게 액수가 다른데 많이 가진 자는 수표를 드릴 수도 있고 10만 원 드릴 수 있고 없는 그 두렵던 미망인은 어떻게 해요? 1,000원 드릴 수 있는데 뭐가 크다는 얘기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 여인은 가진 것 중에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것이 아니면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뭘 말하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주어진 환경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액수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가대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이든 헌신이든 예물이든지 절기든지 드리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 너희 마음 자세가 매년 드리는 이 절기를 대충 드릴 것이냐, 너희들의 매주 드리는 예배가 대충 드릴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을 다 하여 네가 볼 때도 나는 오늘 잘 드렸어,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래 참 마음이 기쁘구나, 이렇게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너 오늘 뭘 듣고 왔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왜? 하나님 나 너무나 피곤해서요. 그러냐? 알았다. 나도 피곤해서 너 못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자세. 절기를 드리되 매년절을 지켜라.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로,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마음이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예배이든 찬양이든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최고와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도가 점차적으로 갈수록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신 모습을 가지고 사용되며 쓰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